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73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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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되었더니 내 악이 제가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찬양이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으로 제가 우리 신전사님께 신청곡을 떼었습니다. 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참 은혜 찬양이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박승근 목사님, 우리 교회 창립 때도 오시고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저하고 평신도 때부터 친구가 되어서 나이가 동갑이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인해서 신앙적으로 갖고 이래서 참 친하게 서로 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LA 새누리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죠, 보면. 그런데 자기는 이제 믿음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의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자기는 절대로 목회자는 안 한다 그랬대요. 목회자, 한국 분들이 목회자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하는 건 재정장로입니다. 돈 잘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재정장로가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대학까지 졸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갈 때에 목사님 댁에서 사모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성미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니까 그 찬물을 냉수를 마시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몇 번을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적으로 목회자가 안 하겠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아주 장로가 되겠다 그러면 생각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대전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집회를 대학생들 모아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광장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대전에 집회에 가서 참석하다가 로마서 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말씀에 불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그냥 장로로서 끝나고 평신도로 끝나게 됐다가 거기서 불 받으면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지금까지 그분은 젊을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는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 와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지금 40년 이상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잡아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37에 하나님을 불같이 만났습니다. 저도 그 날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날짜까지 잊지 않고 그건 저의 영적인 생일이라 그래요. 보통 모태 신앙은 어릴 때부터 믿음 신앙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더더욱이나 일반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모범적인 성도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같이 체험한 그 체험이 지금까지도 저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부름을 받아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스트레스 잘 받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목회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사업을 오래 했지만 사업보다 10배, 20배 더 힘든 것이 목회인 것이에요. 사람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확실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경험이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이 우리 속에 독으로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독에 우리가 오염돼 버려요. 오염돼 버리면 우리가 영혼이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깨끗함을 잊게 되고 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너무 실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을 보고 실망하면서 이들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실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본 이후에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수군이 그 얼굴을 덮어야 될 정도로 사람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특히 자기의 여러 지체 중에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애통해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 갖다 대면서 그 죄가 다 사해졌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의 사역 초기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그러한 주의 종이었고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체험은 한평생 이사야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사야는 그의 놀라운 설교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애에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고 나중에 므낫세를 통해서 톱으로 켜서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까지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선지자로서 목회하는 그러한 일에 한평생 동안 낙심하지 않고 엄청나게 말씀을 쏟아부었던 바로 이유가 뭐냐면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령에 붙잡혀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 기울어져 가고 있던 이 유다를 다시 중흥시켰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가 한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분향 중에서 성전에서 바로 쫓겨나가서 별궁으로 가게 되고 그것에 격리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아들 요담이 통치를 했는데 이 요담은 아버지 곁에 안에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유다가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시야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없어져 버린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젊은 이사야 선지자로 봐서는 우시야 죽음은 너무나도 그에게 절망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는 더 이상 유다에게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는 오직 우시야가 다시 치료되어서 유다가 잘 살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그동안에 그가 선지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던지 그 사람이 너무 디펜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자 이사야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에 답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후에 다른 것보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나가게 되면 반드시 길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크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낮아진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있고 고난 없이 등 뜨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목회 지금 2년 됐지만 곤란하고 힘들 때 부르짖던 성도들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나서도 계속 부르짖는 경우는 열에 하나 있을지 많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도움 받을 때가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체험, 하나님 하늘의 체험을 그냥 주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빼앗기고 하나님 만나는 경우 있지요. 재물 다 없애버리고 만나는 경우 있지요. 직장에서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 만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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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선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인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가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성부는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 사도는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이 부강하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하나님 환상 속에 소리 듣고 이렇게 제가 바뀔 때에 제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 막 그때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서 이래 오면서 내 머리에 오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서도 들리는 것이 하나님 그때 처음 정말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했으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제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환상과 함께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받는 게 좋습니까? 방언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방언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 십자가 보혈을 깨닫는 게 좋습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도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방언의 은사까지 다 주시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라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거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림책에 호랑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에도 그런 이야기 설교할 때 많이 들었지만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김남준 목사님 적었던 그 책에 보면 설교자는 불꽃같이 타올라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적이었죠. 평신도도 불꽃같이 타올라야 된다. 또 두 번째 책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호랑이를 본 사람과 그림책으로 본 사람은 너무나 틀린다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막 호랑이 눈이 화든닥만 하는데
뭐 발은 얼마만하니, 뭐 털 색깔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사람들 아무 감흥 없었다 그러죠. 감흥이 하나도 없는 게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바바리 코트 입고 헐수라 입은 사람이 뒤에서 일어나더니만은 내가 전방에서 버텼을 때까지 깜짝 놀라는 게 진짜 봤거든요. 진짜거든. 보면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감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모두 다 진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하면 우리 자신들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과 능력을 이사야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할 때 우시야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 강하고 이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하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우시야가 살아있었다면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가 죽던 그 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모든 능력과 신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죠. 아멘. 그리고 둘째로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인간의 왕의 통치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가장 갈등을 겪었던 것은 정치와 종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우시야가 제사장을 제치고 직접 분향을 했을까? 신정 정치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잘 사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이지,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옥깃으로 성전을 덮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일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의 극치는 주를 모셔 쓴 서랍들의 모습과 찬양입니다. 서랍들은 날개를 6개 가졌는데 그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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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나마 좀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룹이죠. 그룹 천사죠. 그룹은 복귀에 날개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성막의 휘장에도 수놓아져 있는 것이요. 이 그룹은 주로 하나님 가까이 수정되는 천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랍 천사는 어떤 천사인 것인가? 서랍이란 말 뜻이 뭐냐면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그러니까 불과 관계가 있고 예배와 관계 있는 천사라 그렇게 추정되는 것이요. 이 서랍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그룹이 하나님을 시위하여 죄인의 접근을 막는다면 서랍 천사는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를 중재해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랍은 날개가 6개씩입니다.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눈을 가렸습니다. 감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날개는 그들의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았다 그런 것이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지. 성도, 이러한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 죄인이 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부정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발이 부끄러워서 낼 수가 없어요. 덮었는 거예요. 사람이 맨발로서 일반 사람들 못 대하는 것 마찬가지로 감히 발을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렸은 그리스도 안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면 보게 될 것이요. 그렇다면 단 하루도 악하고 더러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존재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존재에 서는 그러한 때에 적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가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죄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니. 짐승을 잡아도,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다가 욕하고 나쁜 생각하면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으로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서랍들이 외치는 소리는 온 천하를 무릎 꿇게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일인 동시에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빌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우리 것인 양 이렇게 사용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재력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서랍 청사들이 3번 거룩하다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중에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온 세상은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주의 능력이 우리가 강하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자꾸 떼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옛 습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떼놓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서랍 천사의 찬송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하나님께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시내산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고 민감해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죠. 내가 영성이 바닥을 치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살길 원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한 경우가 가면 자기 죄를 들여다보게 돼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성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실제로 느껴질 때에.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에 그 죄성이 어떻게 몸의 일부인 입술의 부정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어느 분이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재앙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해당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꾸짖고 죄를 책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바로 죄를 꾸짖고 책망받을 자가 자기라셨단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고 주의 종이었었는데 심판받아야 될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는 사람과 너희들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파보고 죄에 빠져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책망하는 말 속에는 애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만 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 안에는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요. 이게 바로 천사와 사람의 차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천사도 흠모한다 그래요? 천사들은 아픔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외로워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만 그 안에 이러한 감정이나 애정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울면서 가슴을 쳐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사야는 자신의 입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죄를 보지 못해요. 제 자신도 예수를 확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부인인 죄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세상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했지. 특히 이사야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교수든지 정치인이든지 목회자든지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입술로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것이요. 정말 이러한 입술로 사는 사람이 입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사회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특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악을 행한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교만을 압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들, 거짓이나 흠,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하면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던 허물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허물이 생각나면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애통해했던 것이에요. 그때 서랍 하나가 제단의 숯을 하나 가져와서 그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음이니라 하더라. 서랍 중 하나가 성전 제단에 있는 빈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 선언했습니다. 빈 숯, 뜨거운 숯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마다 모두 용서받고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는 데마다 성전의 불로 지짐을 받으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 다 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몸에 병든 부분이 있으면 레이저 광선으로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병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레이저 광선 같은 불로 지져,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의 체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실인 것이요. 이 체험이 없게 되면 아무리 기독교 세력이 융성하게 많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랬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체험하시든 아니면 환상으로 체험하시든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가장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자기 자신의 입술로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우치는데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으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선지자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 혀가 지짐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비방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돼요. 우리 입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될 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